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에 관한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주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분별하라는 뜻이 이 한정역 성경을 보면 입증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집에 간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면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사람이 이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해봐라, 집중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참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저희들이 통과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우리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사실 주님의 영적인 일들, 보상한 일들에 바쳐질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력들이 소모되가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래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더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나는 보기 싫다, 산에 올라가신 분도 있죠. 자연인으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 몸이 이 세상 안에서 부딪히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내 몸과 마음을 이제 빼앗겨서 진정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지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마음의 어떤 뜻과 정욕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상급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지난 시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변화를 받는 수동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변화를 받았다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은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도록 하실 때 그것에 우리 몸이 순응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일정 정도의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새롭게 된 의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일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가 발동될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신 성령님의 뜻에 우리 몸을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말씀할 때 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지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할 때 그때 이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거예요. 전화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체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물질로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선교제 어려운 일을 들었을 때 또 성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때로 그런데 우리는 제단에서 제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단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는데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정욕이 발동할 때 그냥 그 정욕대로 그냥 내 몸을 드려버리는 제단의 제물로서 주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거부하고 내 육신의 성향대로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한 번에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했을 때라도 털고 일어나서 내가 어떤 자인지 또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은 양심의 어떤 각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은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이 자극할 때 그것이 죄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승리의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붙드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주님의 뜻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할 때 그 뜻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수록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고요. 그게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때로 내 육신이 원치 않는 일까지도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뜻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가. 또 때로는 그 뜻이 나한테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이 돼서 주님의 뜻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쉐마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또 성경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안에 말씀하는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그것에 내 몸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사실 신약 성도의 가장 본분이고 예배자에 합당한 섬김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돌을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돌을 닦고 내 자신을 내 노력으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 부딪히게 포기하게 되고요. 작심 3일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어느덧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는데 3일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내 육체 때문에 나를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육체는 원래 그런 거 약하거든요. 인정하는 거죠. 내 육체는 약하구나. 또 바울은 그 빌립보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더니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건지 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게 됐습니다. 왜? 주님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했다. 이 말씀은요, 이 위에 정말 그 고차원적인 고귀한 삶이죠. 하늘의 그 높은 위에서의 부르심을 그가 항상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걸 표대 삼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불태워서 없어질 것으로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도 세상이 잘 될 거냐 매스컴이나 이 사회 과학이나 다 이렇게 자연과학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구멍은 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이 신자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집중하시라고 한번 읽는 시간 갖는 것입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그 3절 그 이하에는 우리가 은사대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 것인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그 잠시 더 보실게요.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정력으로 읽어줄게요.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과 주류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개혁성경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섬김이면 우리의 섬기는 일,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쭉 7가지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발휘되려면 6절 보면 은혜를 따라서 발휘되어 있습니다. 자, 은사가 은혜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발휘되어야 우리는 이 한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기능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단체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것이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지난번에 교제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온전한 게 무엇인지, 합당하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사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바울은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영적인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은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해요. 나는 이런 일을 해요. 막 이런 일들이 은사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면 이 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잖아요. 기능합니다. 제 손을 보세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제 머리에서 뇌에서 기능이 지시한 거예요. 돌아가. 그죠? 머리는 뭡니까? 주님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이게 손 나잖아요. 이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거죠. 또 발은 뭡니까? 발은 또 이제 여기 서 있게. 제가 발이 다른 데로 가면 저희 옷을 입고요. 막 이걸 막 올려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면 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다. 발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발이 깨닫고 난 발이지. 그러면서 발이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은 붙어 있지만 이 발은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발은 혼자 못한다는 거죠.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바울이 이 교회의 은사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손한테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면 못한다. 발한테 너를 쓸데없다 못한다. 왜요? 이게 상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몸은 기능을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뼈가 있죠. 관절과 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절과 골수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손과 이 뭡니까? 이 팔이죠. 팔. 손과 팔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기 관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는 이 관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기능하려면 로마서 12장 3절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렇죠. 아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어떤 거겠어요? 네? 눈이 손한테 야, 너 더 이상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각자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 다양하게 역할을 다 하도록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 마치 눈이 손한테 그렇게 비난하지 않듯이 너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런 그 은사는 필요 없어. 은사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 순간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 정도인가 우리 몸된 교회에도 몸에 좀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30, 40% 그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해요. 우리도 이 암은 뭡니까? 세포가 자기 뜻대로 막 번식해서 다른 세포를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능이 이제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 하는 거죠. 머리의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했느냐? 그가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이 상황을 이제 떠올린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은사가 너무 이렇게 서로 이제 은사주의로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 은사를 택한 사람 또 여기 막 줄서기도 하죠. 또 이 몸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분리가 되고 그걸 막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권면을 해주고 싶은데 먼저는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도의 권세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의 권세가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지만 사도의 권세는 굉장합니다. 사도의 권세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이 몸된 교회에서 분리시켜서 수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사도권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장로들이 그런 일들을 행정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먼저 교회에 줄 넣으면서 사도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 권세로 권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안 했어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근데 어떤 은혜냐?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넘겨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참으로 그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를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은혜.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게 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사도로 세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가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로마 교회의 장로에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가장 먼저 뭡니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해요. 근데 망대를 건축하려면 이 비용을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제대로 계산도 안 하고 비용을 계산 안 하고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만 놓고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는 거죠. 조롱을 받는 거죠. 만약 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또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분량과 또 이걸 잘 오버해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런. 왜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굉장하다는 환상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해. 내가 받은 비전,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 몸이지만, 한 몸은 뭡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행정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4장 이하의 은사의 기능들을 설명하기 전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권면한다. 번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을 경험해보고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계시도 받았어. 그런데 급기야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몸에 사단의 가시까지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라고 해요. 이상하죠. 그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자고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누구를 제가 판단할 말씀이 아닌데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교통이 막혀요. 그럼 막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분량을 잘 측정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어떤 은사로 어떤 능력으로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은사를 잘 가장자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말했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잖아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교회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미슈입니다.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요. 금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사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뭔지, 본질이 뭔지.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마치 내가 이것을 자가 발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지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받은 게 없다는 거죠.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의 주신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탈란트라고 하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어요. 이때 나중에 보면 부재의 기능이 있습니다. 부재할 수 있도록 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한번 잘못 띵 하면은 갑자기 지능이 IQ가 50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 바벨론 왕국의 이 영광이 자기가 잘 통치해서 된 줄로 착각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의 지능을 짐승 수준으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빌질 흘리면서 막 들판을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가고 찢지도 않고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제정신을 주시니까 딱 깨닫고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능력이었구나. 그게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이렇게 존재하며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이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셨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자기가 상석에 딱 앉습니다. 그럼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오면 자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말석에 가 앉아 있어도 주님하고 내가 동행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실 그거 별거 아닌 거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별건데 정말 주님 안에서 보면 별게 아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게 아닌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볼 때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너는 왜 그러지 못하니? 라고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지능하려면 안 그러면은 이 안에 잘못된 세포가 또 발동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부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몸의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그 사도권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죠. 근데 그가 그의 인생의 의미를 자기의 그 업적에 두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은사도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이 몸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정말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는 뜻은 서로에게 모두가 필요한 존재며 유일한 지체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저하고 상유 형제님하고 서로 지체죠. 근데 상유 형제님 1, 상유 형제님이 2가 없다는 거예요. 또 상유 형제님이 저를 볼 때 박근우 형제 1, 박근우 형제 2가 없이 박근우 형제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유일하게 하나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이것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님 이런 일을 맡겼는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일까? 정말 알고 싶으면요,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 죄를 구하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각자에게 다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몸된 교회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연합하려고 막 하는 거 아니고 사실 우리 연합되어 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마귀는 이걸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 하는 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더 잘해. 저 사람 틀렸어. 비판하는 미혹의 영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만 잘 이해해도 오해가 많이 풀려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게 사단과 그 악한 정사와 권세의 역사를 무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했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를 꾸짖은 겁니까?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는 마귀에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요, 비판하게 하고요, 판단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혼을 함께 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지체거든요. 이거 누구도 이걸 깰 수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 판단하면서 비판의 영을 주면서 자꾸 마음에 숨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포도는 허무는 여우의 관계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이 문제입니다. 마귀의 영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말과 생각들로. 공중권세 잡았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마귀가 가장 잘하는 무기를 활용합니다.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 성경 왜곡되게 하고 또 거짓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결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힘써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 뒤에 영역에서는 마귀의 영역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체에 대해서 막 쓴풀이가 일어나요.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죠? 그럼 내려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웃어주면 금식도 하고 또 다른 지체한테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 판단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말씀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요. 일찍 마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식사해야 되니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거 중요하죠. 우리 같은 각 기능이 있고요. 각 직분이 다 달라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높고 낮은 직분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안 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 틀렸다. 비판하고. 아시겠어요? 뒤에 있는 사탄의 영을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 즉시 내려놓아요. 그리고 떡과 잔을 뗄 때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얘가 지난 주중에 그런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를 졌다.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뗄 때 옛날에 내가 주중에 한중간 살면서 지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떡, 잔 떼도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교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징계 줍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지 말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떡과 잔을 떼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못 떼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계속 떼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강한 하나님이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몸의 기능. 하나님 몸의 거룩 지키기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 2장 13절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우리 어떻게 한 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 숯불이가 일어날 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후보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참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은혜로 저희들이 맡기신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교회 광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는데 3층으로 많이 갖다 주신 것 같아요. 그 북한을 위해 가져오신 옷은 3층에 있는 박스에 넣어주세요. 혹 차에 뭐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3층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 수요일 혹시 교회 예배 오신 분은 없으시죠? 앞으로 1월 1일 수요 모임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소식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들이 또 교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태국에 선교하고 계신 문형건, 고의정 선교사들 위해서, 그리고 시국에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한데 문성진, 왕경숙, 성진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원받은 김용식